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뭐라고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1절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지혜서가 라면 욥기 또 잠언 전도서를 이제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에가 에스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부르는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 가면 그러니까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수장절에 불러요. 마지막 추수 때에 부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룻기 같은 경우에는 777 그러니까 첫 보리수확을 하니까 777절에 읽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불임절은 반드시 그 뭐 에스더서를 불임절을 이렇게 했죠. 이제 이렇게 읽는데 이 전도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 코헬렛이라고 해요. 그 1절에 보면 전도자라는 말이 있죠. 전도자. 2절에도 보면 전도자. 요 단어가 이제 코헬렛이라 그러는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오늘 히브리 단어를 몇 개 쓸 겁니다. 그 뭐 안 쓰려고 해도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할이라는 말은요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모은다라는 동사로는 모은다는 뜻이지만 명사로 하면 회중 모이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 이렇게 카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카할 그러니까 집회를 소집하잖아요. 뭐 대제사장이 모이든지 왕이 부르든지 선지자가 다 모이라 이러면 그 모인 단체가 뭐라고요? 카할 그래요.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제 코헬렛 전도자라는 뜻으로 쓰인 코헬렛을 뭐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 에클레시아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신약의 헬라어로 교회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뭐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디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 불러서 모인 자들 그걸 카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카할과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비슷한 개념이죠. 부름받아 모인 무리들 신약에도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모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말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전도자, 설교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왜 부름받은 자에게 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상에 허무주의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무주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뭘 하다가 일이 안 되잖아요. 해보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세라세라 이러면서 이제 뭐 놀자판 아닙니까? 허무하다 인생. 그래서 아주 자기는 세상을 달관한 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게 굉장한 철학이에요. 하여튼 허무한 이 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깊기도 해요.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굉장히 허무주의를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잠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바티칸에서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부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변호사 된 사람이 동아시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바티칸 그 역사 속에서 뭐 200 몇 번째 변호사가 그렇게 돼요. 700년 역사 속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거기 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그 라틴어 법학을 들어야 되거든요. 신학, 법학 뭐 이런 거 다 들어야 되니까 그 공부하는데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법학을 하는 노 교수가 와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라틴어로 강의를 하죠.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그 라틴어 말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그걸 한 챕터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교수가 왜 저 말 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뭐 헬라의 아람어 그 라틴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동네한테 막 물어보고 그런 거죠. 그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요, 수컷이 암컷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보셨죠? 수컷이 멋있는 이유는요, 암컷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래요. 진화론자들은 선택을, 암컷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자기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새 같은 경우에 어떤 새들 보면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야, 집 만드는 거 봤죠? 얼마나 나뭇가지 예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쫙 만들어 거기에 또 알록달록한 거 물어다 놓고 어떻게 하든지 암컷 한번 꼬시려 보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암컷을 이제 암컷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결합을 하죠. 그 정말 몇 초거든요. 그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열정을 쏟고 그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그 짝짓기를 한번 하는 그 몇 초, 그죠? 그 몇 초라고 하고는 이제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동물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목표,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났을 때에 굉장한 허무가 몰려온대요. 우리야 뭐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허무도 별로 없습니다만, 진짜 애써서 노력하는 거죠. 정말로 애써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인기 얻기 위해서 가수가 인기 얻기 위해서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그 얼마나 노력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죠. 오빠 그러고 막 요새 뭐 BTS 압니까? BTS 방탄소년단 이들 뭐 세계적인 스타들 아닙니까? 그 방탄소년단 그 공연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뭐 사람들이 일주일을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 그러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뭐 영화 배우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열광하다가 관객이 싹 빠지고 나가면요, 그렇게 허무하대요. 그 무대에서 다 가버리고 그 허무함을 견디다 못해서 뭐 하는 거죠? 마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기나 또는 성공, 자기 목적, 열정을 다해서 굉장한 자리에 도달했다, 성취했다 하는 순간 굉장한 허무감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더 높은 목적을 또 정하는 거죠. 또 정한다면. 그래서 그걸 이루내면요, 또 다른 큰 허무감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헛되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런 헛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라틴어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미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인생의 헛됨을 다 얘기해요. 헛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헛됨의 이야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헛됨이 아니라 카할에서, 에클레시아에서 헛됨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헛된 거 아는데 뭐 헛되게 살다가 헛되게 가는 인생인데 그 얘기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아니한 진짜 생명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헛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드려서 소원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참 그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저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됐다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대로 저에게 왕을 주셨는데, 저는 이 큰 민족을 제가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자가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죠. 또 이런 사람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백성의 말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자들의 말을 듣죠. 연애한 여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 이게 지혜로운 왕인데,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너보다 더 나은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어떤 지혜예요? 전무후무한 지혜. 그러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계에서 최고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잠언 3천까지를 말했어요. 잠언 3천까지. 그러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건 아주 일부란 말이죠. 잠언 3천까지. 그 다음에 노래 1500편. 이게 솔로몬의 노래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주로 들어가 있고, 솔로몬의 노래를 1500편. 그리고 자연과학, 그 다음에 뭐 인문학, 뭐 역사, 모르는 게 없었다니까요. 혼자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나요. 혼자서 백과사전을 저작할 수 있는, 편찬이 아닙니다. 다른 자료 보고 편찬이 아니라 혼자서 백과사전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 정도 백과사전을 혼자서 저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담에서 나오는 이끼조차,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정약용이거든요. 이 사람 대단한 학자예요. 유학만이 아니라 실학에도,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자산어보 같은 이 물고기가 다 연구했거든. 물론 유배 가서 공부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잽도 안 돼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있죠. 그럼 솔로몬 이 지혜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 잘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안 두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여인에게 둠으로 이제 마음이 뺏겨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럼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부귀를 가지고, 왕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뭐요? 전도서 쭉 나가보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행복한 삶이라 그래요. 그죠? 한 가지만 해도 뭐 하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이, 제일 앞에 앉으신 분, 그럼 두 번째 앉으시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내 평생 이것 하나는 해보고 참 행복하겠다 싶은 소원이 뭐예요? 재영호 집사님? 뭐 부끄러우시면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말하고 싶으면 나는 이것만은 내가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다. 답 안 하셔도 돼.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근데 우리는 참 능력이 없었어. 지혜가 부족했어. 돈이 없었어. 힘이 없었어. 권력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소원, 평생의 소원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해볼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즐겁다 싶은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별장 가지고 싶어요? 별장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내를 1000명을 건드려 봤어요. 그냥 집안의 그릇들이 무엇이에요? 전부 금이에요. 금. 여러분 금 귀하다 그러면 이 반지해가 뭐 목걸이 뭐 귀걸이 이렇게 해가 다니죠. 솔로몬 집에는 어떻다고요? 찬장에 가면 그릇이, 금그릇이 가득해. 찬장에. 찬장이 뭔지 아시죠? 금그릇이 가득해요. 밥그릇도 금, 국그릇도 금, 반찬그릇도 금. 은은요 너무 흔해가지고 길거리 돌멩이처럼 이랬어요. 뽕나무처럼 흔했어요. 은이 1년에 수입이 금 666달란트예요. 그 666이 나오더라고요. 금 666달란트. 이건요 정말 못 해볼 일이 없는, 사업을 키워도 보고 정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종을 길러도 보고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인문학, 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20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투자해서 2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1만 시간 법칙이거든요. 1만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누어서 하면 뭐 한 20년 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지금 60대십니까? 지금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10,000시간만 투자하면 80세 되면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60대 소망 가지십시오. 70 소망 가지세요. 10,000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 돼요. 그러면 90세 돼서 전문가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소원하는 한 가지도 못 해보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도 안 해보고 이 말 하면 에이, 여우가 그죠? 포도 따먹으려고 갔다가 펄짝 뛰어도 못 따먹고 펄짝 뛰어도 못 따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에이, 저 포도는 시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못 해보고 그냥 에이, 그 헛된 거야 라고 이제 한다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헛되더라. 헛되더라.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쁨, 행복, 쾌락, 재미, 술, 뭐 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인문학, 음악, 여러분 음악에 미쳐도요. 음악에 미쳐도 정말 수억짜리 그 오디오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러더라고요. 음악에 미쳐도요. 우리 그 차 교수가 옛날에 그 사업한 게 차재선 그 교수가 사업한 게 음악 케이블 1m에 100만 원 했대요. 벌써 한 20-30년 전에 전축 케이블인데 오디오 케이블인데 1m에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러니까 1m의 케이블을 100만 원짜리 열려면 오디오 얼마짜리 써야 될까요? 오디오 한 1억, 2억짜리 써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악 하나 제대로 들으려면 수억 원을 투자해서 평생을 얘기하는데 이 양반은 노래를 몇 개 지었다고요? 1,500편 노래를 지었어요. 그 당시 히트곡 막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 그 영광, 권력을 가지고 다 해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헛되더라. 그거 정말 헛되더라. 해야 하는 게 다 수고는 헛되더라. 이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헛된 건 알겠는데요. 나도 그거 몇 개는 해보고 헛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나도 좀 뭔가 솔로몬이 100가지를 다 해보고 헛되다 그러면 나는 100가지 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해보고 헛된 거 맞구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미련한 자라. 아니, 지혜자가 그렇다 하면 예 하면 되는데 지혜자가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하면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아니야, 나도 반드시 해봐야 돼. 이걸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하여튼 솔로몬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무엇이 재미가 있는지, 무엇이 쾌락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무엇이 웃음인지, 무엇이 슬픔인지, 그죠? 정말 이 전도서 나가면 재미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인생이 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를 다 해봤는데, 모든 재미를 다 누려봤는데 그게 왜 헛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서론격입니다. 서론격이나 성경 전체에 왜 헛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허전함을, 그 생명이 안 되는 생존의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생명에서 끊어졌는데 그 생명의 목마름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요. 갈급해요. 갈증이 나요. 뭔가 더 가지고 싶어요.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생명에 접속되면 만족이 되는데 생명이 접속 안 되니까 이거 몰라요. 이게 내가 생명에 끊어져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인간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요 동물적 인간이에요. 동물적 본능밖에 없어요. 태어나서 어린애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 왜 그래요? 호모 에렉투스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경제적 동물이고
또 뭐 인간은 무슨 동물에 하는 것은 그 환경이 그 사람 굉장히 결정하거든요. 태어난 아이를 저 늑대가 키우면 나중에 뭐가 돼요? 걸어 다니지 못해요. 기어 다닌다고요. 늑대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어린애가 잃어버렸는데 숲속에서 이 늑대가 키우면 늑대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타잔 얘기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생이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존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그 생존의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더라 이 말이죠. 생존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아무리 채워도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자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들어요? 흙, 아담, 붉은 흙, 땅의 티끌, 아담하라고 해요. 땅의 티끌, 붉은 흙, 땅의 티끌, dust of ground, 땅의 티끌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있어요. 그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라는 말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단어가 두 개인데요, 하이와 네샤마예요. 하이네사마, 하이네사마. 이 두 단어인데,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뜻이고 네사마 말은 기운, 살아있는 기운이 뭐예요? 생기. 히브리 말로 하면 뭐예요? 하이네사마. 오늘 히브리 단어 몇 개 쓴다 그랬죠? 다음엔 안 쓰겠습니다. 하이네사마,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께서 티끌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에스겔 그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뭐에 말을 합니까? 마른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니까 뼈다귀가 두두둑 맞춰지고 껍데기가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형태가 잡혀진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숨쉰다 해도 뭐예요 지금? 이게 죽은 자들이거든요. 마른 뼈다귀거든요. 마른 뼈다귀. 조금 있으면 마른 뼈다귀 다 됩니다. 우리가 한 50년 뒤에 보면 우리 다 이 마른 뼈다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마른 뼈다귀예요. 시간 한 50년 빼보세요. 뭐 돼 있어요? 마른 뼈다귀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그 자리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 하이네사마,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 생명도 하이네페시가 돼요. 하이네페시, 살아있는 숨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네페시.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인간이 이제 육신이 돼요. 인간을 말할 때에 하이네페시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 생명, 살아있는 영 또는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고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창세기 6장에 이제 설명해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죄악이 가득함으로,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도 그렇거든요. 여기 어떤 인간이냐면 그걸 바사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아담에 불어넣은 하이네페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걸 루아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가 버리면 사람은 바사르가 된다 그래요. 사람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말이 뭐라고요? 바사르. 그러니까 히브리에 인간은 많아요. 바사르 그러면 이건 이제 몰락하는 인간.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에서 살아있는 하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그냥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네페시는 뭐냐면 갈망하는 인간이에요. 욕망하는 인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네페시를 찾아보면요, 쭉 단어가 나오고 바사르가 나오면 쭉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도 뭐는 남아 있어요? 숨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은, 이 숨 쉬는 것, 이 호흡은요 생명 얻는 호흡이에요.
짐승과 똑같단 말이에요. 영혼 없는 호흡이 되는 거죠. 영혼 없는 호흡. 그래서 네페시라는 한 단어로 이 성경 쭉 찾아보면요, 생물, 목숨, 몸으로도 번역을 하여 네페시. 그런데요, 똑같은 네페시가 시체로도 번역이 됩니다. 네페시가. 그뿐 아니라 네페시는요, 욕심, 성욕, 탐욕, 소원 이런 것도 네페시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 종종 말씀드렸는데, 네페시 그러면 갈망하는 인간, 욕망하는 인간, 소원을 가지는 인간. 근데 이 네페시는 뭐가 빠져버려서 살아있는 욕망이 아니죠. 살아있는 욕망은 하나님과 생명에 접속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욕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생명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네페시만 남은 거죠. 그럼 어떤 욕망이에요? 살아있는 욕망이 아니라 죽은 욕망이에요. 이걸 탐심, 욕망, 성욕, 소원.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갈망해요. 뭐가 떠나버렸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떠나가 버리니까 짐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살리려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인생이 멸망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거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네페시가 바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에서 하이가 떠나버리니까 네페시만 남은 거죠. 이 네페시가 뭐라 그랬어요? 욕망, 갈망하는 인간.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갈망하는 인간. 아까 성욕 그랬잖아요. 수면욕, 욕구, 욕망, 탐심, 이게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몰락하는 인간인 거죠. 갈망하다가 그 갈망 결국 다 채워지지 않고 몰락하는 인간. 그게 바사라. 그게 바사라 얘기를 가끔씩 했습니다. 나무 가을잎에 나무이파리 바스락거리잖아요. 바스락. 우리가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네페시와 바사라. 욕망하다가 결국 욕망 못 채우고 바스락 하면서 부서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이러면 인생 다 해석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몰락하는 인간인 줄 모르니까 그 갈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 욕망을 채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매우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평생에 한두 개도 못 해본 것을, 이 네페시를 다 해본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요? 솔로몬이. 그 네페시를 다 채워봤는데 해보니까 뭐예요? 이건 헛된 거더라. 이 네페시가 아무리 채워도 절대 만족이 안 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니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전도서 6장까지는 헛되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가 지혜인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헛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 헛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복을 따라 그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이거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내를 얻어서 사는 것, 이거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복들도 영원한 복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로 살다가, 갈망하면서 살다가 결국 몰락하는 것이 이 바사라,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서도 왜 내가 갈망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만족이 안 되는지, 왜 목마른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게 무슨 증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느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깜짝 놀랐죠?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코에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하이네사마,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을 넣었는데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뭐가 되어버려요? 네페시가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시달리다가 결국 몰락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다.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 인생이란 말이 아담. 그 아담이 흙에서 지어졌잖아요. 흙이 올라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담이에요. 붉은 흙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린 아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린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에서 하이가 떠나버리니까 네페시만 있는 거죠. 갈망하는 인간만 남았죠. 그걸 호흡이 코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흡이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떠나보니까 숨을 쉬고 사는데 이건 뭐가 돼버렸어요? 짐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아담을 의지하지 말라. 너 아담이잖아. 타락한 아담이잖아.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조류독감 오면요, 오리, 닭 수백만 마리 죽잖아요. 그죠? 오리, 닭 수백만 마리 죽어요. 그 농부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걸 키운, 그죠? 예. 농부들은 마음이 아파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닭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그 수에 칠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에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에 왜 인생을 숫자에 헤아릴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생명이 없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만 명이 모였다 합시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 없이, 그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인 예수 그 십자가의 핏부림 그 복음에 관심 없이 10만 명 모였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인 몇 명 모였다 그럴까요? 한 명도 없네 그럽니다. 한 명도 없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비록 10명 모였어요. 10명 교인이 10명 모이는데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5명 모였어요. 5명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몇 명 있다 그럴까요? 5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만 명에 한 명도 없을지라도 10명 모인 교회에 5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5명 수에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상에 속지 맙시다. 세상의 숫자, 세상의 뭡니까? 표시, 그래퍼, 그거 전부 헛상이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기운이 없으면 뭐요? 수에 칠 가치 없어요. 수에 칠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는 생명이 있고 없고 뭐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숫자에 안 채워버립니다. 우리끼리 사람이라고 숫자 세우잖아요. 숫자, 그죠? 오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왔네. 뭐 인격을 얘기하고 휴머니즘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와, 뭐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네.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고요. 아니, 아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뭐가 됐다고요? 바사라예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경기도 모임에 어느 교수님이 그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흙에서 흙으로 왜 구약을 보나 사람이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냐 그래요. 원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왜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선악의 판단으로 보니까 이게 타락 전 선택인지 타락 후 선택인지 막 교사들 카톡에서 막 나눴단 말이에요. 그거요, 한마디로 하면 이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이건 선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참으로 괜찮은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남길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헛되고 헛되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성경 너무나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산다고요? 헛된 것을 추구해요. 왜요? 우리가 갈망하는 인간이라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신이 이 숨쉬는 이 숨을 가지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지성을 가지고 도대체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목말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말하죠.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양식과 물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르지 너희들 오라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양식은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돈 없이 양식 못 삽니다. 그죠? 돈을 줘야 양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이 뭐겠어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해요. 값없이 얻는 거.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얻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은 게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4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일한 것도 없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선물이 값없이 주어지듯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전부 값없이 주세요. 값없이 양식과 포도주를 사라는 말은 헛된 양식 위해서 그것은 헛된 양식은 너 돈 주고 사 먹어 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썩는 양식은 돈 주고 노력해서 사 먹어. 근데 썩지 않는 양식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못 얻어. 그래서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생명인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왜요? 생명수 끊어지니까. 값없이 주는 생명수의 가치는 그건 너무 시시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썩을 양식은 어때요?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은과 금을 어디에 바칩니까? 생명에 바칩니까? 생명 아닌 것에 바칩니까? 생명 아닌 것에 바치고 있잖아요. 시간은 어디에 씁니까? 생명 아닌 것에 바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전부 목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생존에 유리한 것들을 가지느냐. PD수첩 어제 나왔죠. 혹 보신 분 계세요? 우연히 잠시 봤어요. 한 10분, 20분 봤는데 세상에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를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서울 근교로 그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아파트 돌면서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아파트 쇼핑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하나만 당첨되면 뭐 나는 상반기에 1억 벌었다 그래요. 상반기에만 1억 벌었대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내가 전에 1년에 뭐 연봉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벌다가 내 친구 하는 거 보고 도저히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여기 뛰어드는데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해가지고 1억 벌었대요. 여러분 왜 여기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세요. 그럼 1년에 한 2억 벌어요. 2억. 거기 20대부터 50대까지 나와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PD 수첩에서 비밀로 이렇게 잠입해 갔겠죠. 자기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투입합니까?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잖아요. 진짜 생명은 값없이 주는데 생명 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달아준다고요? 은을 달아주고, 예?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섞는 양식 주러 오셨어요? 섞지 않는 양식 주러 오셨어요? 섞지 않는 양식, 값을 주시는 그 생명의 생명수를 주러 왔는데 그건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진 증거예요. 그러니까 뭘 준다 하면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까요? 섞는 양식 준다 하면 몰려와요. 그건 생명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섞는 양식, 돈 주고 사는 양식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봉사하면 섞는 양식 많이 줍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증거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 이건 원치를 않아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용한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은 생명을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일은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 전부 헛되다라는 것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서 성취하면 기뻐요, 그죠? 노래도 뭐 재밌는 거 들으면 감동도 돼요. 운동도 적당하게 하면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생명 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이 아무리 보고 듣고 뭐 온갖 만족을 해서 달려가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으로 못 가느냐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못 가도록 누가 막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있어서 생명은 안 보이도록 만들고 생명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생존만 귀한 것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람들 막 그걸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게 이 세상 신이 있어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신을 무찌르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 세상 신을 이기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제야 이제 눈이 떠져요.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헛된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구나. 이건 결코 나를 살릴 수가 없다 라고 알게 되면서 동시에, 물론 그 과정은요,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환란이 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하여 진짜 생명에 눈뜨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눈뜨게 만들어지면 이제 세상에 무엇이 헛된지를 알게 돼요. 이제 시편에서 몇 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제가 종종 찾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분노하는 거 이게요, 소란. 옛날에는 요란하며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막 요란해요. 지금 요란해요.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 전쟁으로 요란하지요. 지금 남한과 북한 요란하지요. 지금 국가만 뜨고 여당 야당 요란하지요. 분노하고 요란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의 교황청에서 한국어로 미사를 했다니까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예가 없어요. 한국의 위상이 높은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평화 얘기했어요. 근데 그 평화가 문자적 평화죠. 정치적 평화죠.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요란함으로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평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막 꾸미고 요란해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뭘 주시는데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요란해요. 내가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야 되죠. 그러니까 요란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는 이유, 여러분,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만큼 요란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면요, 이만큼 일 안 해도 돼요. 절반만 일해도 돼요. 지금 우리 늘푸르게 사람들 지금 일하는 수준에서 절반만 일해도 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일은. 그럼 절반은 뭐 할까요? 좀 생명에 관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수요일날 왜 사람들은 못 올까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요. 진짜 먹고 사는 일이 바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래 요란합니다. 결국은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길인데 그거 끊어버리고 내가 나를 살려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그래, 잘한다 그래. 너희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왕 따로 세워놨다. 내 아들이다. 이 왕이. 너희들은 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 그게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 예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거든요. 시편 3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 왜 헛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이유를 모르는데 지금 창세기, 그다음에 이사야, 그죠? 시편을 통해 보니까 사람이 왜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내 생존의 욕망, 내 패시, 갈망, 이게 온갖 갈망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고상한 갈망도 갈망입니다. 우리가 뭐 성적인 거, 뭐 세상의 것 이런 것만, 그 더러운 욕망만 내 패시가 아니고요. 고상한 욕망. 나는 독서예요, 취미가. 나는 클래식 음악 듣기예요. 나는 아주 뭐 이렇게 고상한, 나는 인문학이에요. 뭐 이런 고상한 것들도 다 뭐라고요? 그 갈망이에요. 몰락하는 내 패시예요. 그게 사라지잖아요, 결국은.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종말, 내 끝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사르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몰락하는 인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예요. 주께서 나의 나를 어떻게 해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 흑사뿐이다. 이런 솔로몬이 그 부귀 영광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누렸는데 그 든든한 것이 실로 헛사로다. 그래서 솔로몬 말기 보세요. 우상숭배하다 나라 나눠지잖아요. 실로 헛사로다. 실로 헛사로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영광이다, 성공이다, 복받았다, 부자 됐다고요. 그걸 교회 와서 얘기한다고요. 생명 없어서 그래요. 생명.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생명도 아닌 것, 섞을 내용을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걸 복이라고요? 생명 없어서 그래요. 섞을 것만 그 안에 가득한 하이 네사마에서 하이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이 네페스에서 하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저 갈망만 가득해요. 욕망만 가득해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반드시 그게 헛됨을 알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헛된 인생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헛사뿐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도 헛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사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각 사람이 뭐처럼 다닌다고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헛개비예요. 헛개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에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생명에서는 사람 숫자 아니에요. 헛개비, 그림자, 안개. 성경은 얼마나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시편 62편 보십시오. 시편 62편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편안주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냥 시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라. 그분만이 피난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만세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아까 보았다시피 뭘요?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보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그건 왜요? 허망한 거거든요. 그건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이 늘어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포악을 해야 돼요. 포악을 그러니까 내가 수입이 늘었다면 다른 사람의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재화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골고루 안 나눠주고 나에게 많이 몰렸다는 것은 그 포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보면서 아 슬퍼도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에요.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워서 달 게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으로 바벨론 제국이 끝나요. 메데 바사가 나라를 차지하거든요. 벨사살 왕이 영광스럽게 내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 돼.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금은 그릇 가져와서 술 마시자. 그걸로 술 마시다가 벽에 글자가 세워져요. 메네 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이 가벼워요. 거대한 제국의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니 가벼워서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나라가 그 다음날 메데 바사가 쳐들어와요.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는데도 거기서 술 처먹고 앉았어요. 내가 든든한 나라라고. 그 거대한 바벨론 성벽에 해자를 인공 강물을 파서 해자를 만들어놨어요. 어느 누구도 공격 못했어요. 그런데 메데 바사가 쳐들어올 때 그 수로를 돌려놓고 그 성벽을 뚫고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 죽어버려요. 메네 메네 대기를 우발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가벼워요. 아 슬퍼도다. 제국의 왕이라도 재벌의 회장이라도 장군이라도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면 뭐보다 가볍다고요? 입김보다 가벼워요. 요 입김이라는 말이요 오늘 단어의 헛되도다라는 말입니다. 헤벨 헛되도다. 이게 이 입김이라는 말이 오늘 전도서의 헛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헛된 인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새 언약을 말하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말하고 구약에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레미야 36장에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이사야 65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요. 이미 구약에서 헛됨을 아는 자들은 뭘 바라봐요? 새 언약을 바라보고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구약에 헛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갈망만 하다가 그 갈망도 제대로 못 채우고 몰락해가는 인생이죠.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야 함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가 돼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억나겠죠? 이 아들이 이제 원수를 멸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덕남했다. 그 가인이라고 이름을 줘요. 얻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으니까 이 가인이 뭐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이제 원수를 무찌르리라. 하와가 그래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야 그래. 아니야. 왜요?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서 가인이 아니라 그래요.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등남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인 아니에요. 나중에 삶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리베카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는데 몰라요? 가인과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그러면 에서 장남이죠. 에서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거죠. 그래 에서는 고생 안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야곱은 죽을 고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고백이 뭐예요? 내 험악한 나그네 세월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나그네 세월. 왜요? 그렇게 고난당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딱 붙들게 만드는 게 야곱이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미 가인과 아벨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담과 또 이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 약속 후손 주시면 원수 이긴다 했으니까 이 가인 첫 아들이니까 이 가인이 원수를 이길 거야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얻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가인 얻었다는 이름을 지어요. 자, 두 번째 아들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벨의 이름의 뜻이요. 오늘 성경에 헛되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자음 모음이 다 똑같아요. 헤벨이거든요. 헛되다 헤벨인데 이 아벨도 똑같은 단어예요. 왜 헤벨을 아벨을 했는지 발음상으로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 그 모음이 없어요. 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서기관들이 모음을 붙일 때에 헤벨하고 아벨하고 모음도 같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자, 그럼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죠? 아벨이에요. 헛되나이. 그래서 나중에 둘이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물론 이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그 곡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율법에 보면 곡식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을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아주세요. 저는 늘 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 드리죠. 이미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인간의 손에 섬김을 받지. 왜 죄인의 것을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것을 받아주셨다면 그건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아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에 신경질 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이게 선악 같다고 하면 인간이에요.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제 거는 받아줍니까? 왜 우리는 구원하는데 왜 특별한 다른 사람들은 안 구원해 줍니까? 이 질문 나오는 게 전부 가인의 질문입니다. 가인의 분노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한두 번 그 질문 해봤을 거예요. 골치 아파서 안 하지 지금은. 근데 그거 다소 간단한 답은 그거예요. 왜 선악과 만들어놨어요? 그건요, 이미 선악을 따먹고 났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그 질문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줘요? 이 질문 나오는 것도 뭐예요? 가인의 생각이 선악을 따먹은 거예요. 이 가인이 정말로 죄인인 줄 안다면 주여 내 것은 안 받아줘도 마땅하고 그래도 내 동생 아벨 거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지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 이거 똑같은 조건인데, 시험을 쳐서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뭐 백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국회의원 압력을 써가지고 점수 낮은 사람이 그죠? 정직원 되고 나는 정직원 안 됐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선악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죄가 너를 도살이지만 죄를 다스리라.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가인. 그래서 아벨 나중에 유혹해서 들판에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벨의 피가 살아서 하늘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을 저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요,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가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라 그랬는데 땅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쌓죠. 그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이건 하나님과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뭐가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해요. 그래서 가인 계에서 뭐가 발달해요? 성을 쌓고 가축 치는 조상이 나오죠. 목축업이 성행하죠. 그 다음에 뭐요? 악기, 수금, 퉁소, 음악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실로와 두발가인은 무기가 발달합니다. 무기가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성벽을 쌓고 그래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이 가인의 삶이 복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 시각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자기 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도 캐슬 이랬잖아요. 캐슬. 이 성이 아무나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 맞잖아요. 성벽이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무기가 있고 목축업자가 있고 이 바빌론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이 형에 의하여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다고 걔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면 벌이 7배인데 지는 뭐라고 말해요? 날 공격하는 벌이 77배라. 이게 가인의 문명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전부 가인의 문명을 추구해요. 부국 강병, 그죠? 나라가 부하게 되고 군인이 강하게 되는 부국 강병체제 어느 나라든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문명 맞지요? 이 가인의 문명 아닙니까? 근데 이걸 세상에서 성공했다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국 강병은 담을 아무리 높여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듯 이것만 헛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추구, 우리의 진선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다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문명을 진짜로 헛된 것으로 봐야 되고 아벨처럼 희생당하는 그 헛됨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하여 희생당하여 죽는 아벨, 뭐라고요? 헤벨. 헛된 이 아벨 계통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배척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갈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열은 누구예요? 아벨 계열이에요. 헛된 계열이에요. 가인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 헛되이 죽어가는 그 계열이 예수님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 능력 없는 죽음, 무능한 죽음,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헛된 죽음으로 보였어요. 얼마나 헛된 죽음으로 보였는지 그 예수님을 향해 침 뱉었어요. 고개를 도리질했어요. 니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너나 구원해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렇게 조롱받는 헛된 헛된 그 아벨의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누가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헛된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인의 삶을 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다 가인의 삶을 추구해요. 내 성벽 높이려고요.
하나님께서 성벽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가 무기 만들어요. 무기 하나님께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뭔가를 모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을 깨뜨려 버려요. 헛되게 하시더라고요. 헛되게. 내가 추구한 것이 헛됨을 알게 하세요. 이걸 환난이라 그러고요, 고난이라 그래요. 그럴 때에 비로소 헛되이 죽으신, 우리가 볼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헛되이 사람의 손에서 무력하게 맥없이 죽어버린 십자가에 비로소 마음이 갑니다. 비로소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이게 헛된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됨을 아는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헛되어 보여. 우리가 헛되어 보여. 정말 헛되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생명의 길이 가인의 길 같아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무엇이 생명이 아닌지를 그렇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가인의 삶이 허무합니까? 아벨의 삶이 허무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벨의 삶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이 영원히 허무한 삶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셔야 하던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 담기는 것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 위하여 세상의 허무한 것들이 털려나갑니다. 비워집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담기게 됩니다. 이 생명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요 숨을 내쉰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은 푸뉴마가 되지만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건 루아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마치 아담에 불어넣으시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이유는 가인의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한 것은 가인의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아벨의 삶을 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가인의 삶을 선택해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계통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헛되어 보이는 그 가인에서 맞아 죽은 그 헤벨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 헤벨의 삶을,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제야 가인의 삶이 헛됨을 알고 아벨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림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벨의 삶이 생명의 그림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에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보면 저주받아 허무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헛되지 않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에 끊임없이 가인의 삶을 선택하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과 헛됨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아벨의 삶, 예수의 십자가 참으로 헛되고 허무하고 저주하고 무능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참된 생명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